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64장 올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에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모래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오래전은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님, 주의 사랑 절이 되게 한맘 되게 하시는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셈. 아멘. 성경 낭독 교독문제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304장 올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범업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이의 영화세할 땐 맺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맺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상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같이 모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거룩하다는 속성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해보게 하는 또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지음받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사실과 은혜와 도덕성이라는 것을 별 다른 데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더욱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속에 있어서 그 거룩한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일사가 일어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시고 저희 연약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더 참여할 수 있는 심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잘 쓰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열매를 맺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참된 교회를 또한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생명의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게 주시며 서로가 거룩한 책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때에만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귀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강건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거룩한 경륜을 품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체득하고 생활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로 불러주시고 서로가 하여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한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던 우리 하나님 두 눈으로 확인하며 세상 속에서도 각각 맡은 소명들을 우리 성도들 잘 기쁨으로 아버지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가 계획했던 일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는 또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가정 예수의 진리가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한 예배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모두 드리네 내게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의 1조 우리 강승대 청년 들으셨고요. 유해순 권사님 감사한금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 그 연습과 훈련되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만족과 감사의 삶을 아버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한 것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만 아버지 인격적으로 아버지 선을 결심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고 연습하며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방법 내신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 삼아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8장서부터 20장까지입니다. 18장 1절서 2절 보겠습니다. 639쪽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19장은 이제 6절서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이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18장 6절 또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우리 13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 다 가진 자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역대상 오늘 18장서부터 20장까지는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고 20장서부터는 이제 슬슬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가 28장의 계획과 그리고 29장에 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서 17장에 우리 다윗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위는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18장서부터 20장까지 그 다음에 29장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16장 15장 언약궤를 운반하죠. 그리고 14장에 전쟁 기사가 나오고 13장에도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리가 아비나답의 집에 베레스 우사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속을 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로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신학적인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 설교를 들으면 요게 좀 맞는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 순간순간은 그렇게 되지만 내가 이게 정리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역대상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부터 한번 따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목적, 그게 우리가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적용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 여러분들의 모든 지지고 볶는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적용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제 승리하지만 결국 엘리사에 와서 그 바턴이 넘겨지면서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마르지 않는 기름병, 그리고 이 아람 군대의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것 등, 그 다음에 금도끼, 은도끼 같은 그런 일련의 하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거죠. 그 일상을 기록하는 것은 엘리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창조와 그리고 구속 사역의 자체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은 이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러다가 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그 여러분의 일상,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놓치는 거죠. 근데 이 일상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언약궤 다음에 전쟁이에요. 전쟁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해놓고 그 전에도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전쟁에 일하는 현실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전쟁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현장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장은 따라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정체성이라.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지디지난한 정말 여름 장마 같은 정말 힘든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다 이루신 사역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전쟁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틀을 여러분들이 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 문제점은 뭐냐? 이 전쟁을 기도라는 그런 하나의 미명,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없애달라, 이것을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다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인생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군데 보시게 되면 역대상 17장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이니 마음에 있는 말을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가운데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승질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뭐야? 저분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뭐 어디 조직폭력배 두목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그 마음대로 하는 내용들이 학교 다닐 때는 부모들이 보호가 있으니까 덜 죄를 지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망가지고 정말 여러 장막에서 비가 새고 눈이 새고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그리고 모압, 소바, 그래 시리아, 에돔으로부터 굴복시키고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장에는 이제 암몬 왕, 이 다윗 왕이 이제 있을 때 암몬 왕이 하나님이 나라다. 저 양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서 나하스가 조공을 바치는데 그 두 번째 왕인 이 아들이 자기 선대왕 나하스가 죽자 이 다윗 왕이 조문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전부 다 가서 수염도 반쯤 깎아버리고 머리도 여갖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암몬 왕하고 그 동맹군들이 전쟁을 하는 내용을 이제 모압과 아비새가, 모압은 이 동맹군들하고 이 대적을 하고 있고 아비새는 암몬 자손하고 대적을 하고 있다가 아무 쪽에서 한쪽이 이기면 힘을 보태라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이제 요압이 암몬 땅 라바를 함락시키고 다윗의 군사들이 이런 거예요. 아까 4절 한번 다 같이 20장 4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이후에 20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한번 따라합니다.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무슨 얘기냐? 키가 큰 자라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우리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거인들이라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쳐 죽임에 10배나 이겼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된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내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의 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 애굽에 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또 구약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450과 그리고 이 아세라의 제사장 400명 중에 400명을 죽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놓고 그래도 돈을, 그래도 건강을, 그래도 관계를,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세상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서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그것을 극복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역대상 17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죠. 나는 너가 함께 있다.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18장 우리가 6절에 18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8장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그러니까 17장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자,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목사님, 제가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이지만 하나님이다. 전쟁이지만 언약궤다. 전쟁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전쟁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권사님, 이종덕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딱 죽고 다 이뤘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 얄궂게 33년을 살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이제 그 어린 꼬마가 이제 태어나서 죄를 범했는데 이 죄값을 우리가 요즘 촉탁소년이라고 하죠. 형사 우리 이제 면제자들, 이 촉탁소년이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죄값을 받지만 죄를 지은 친구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촉탁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고 그 죄의 처벌은 형벌은 받지 않지만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결국 죽음에서 끝나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의 부패, 죄의 오염의 말살이며 영생의 관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이상 촉탁소년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지은 사람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죽음이 은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죽음이라는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에게 야, 오늘 만족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다 가진 자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또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밤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 죽였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데 전쟁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플러스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극대화시키는 데서도 또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연동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간다.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수요기도회에서 116문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다윗이 또 그 다음에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다윗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중에서, 이 마트에서 파는 그 전방에서 파는 기도하고는 틀린 기도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기도하고는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만족, 감사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고 싶으면, 만족하고 싶으면, 감사하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징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누리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말씀 앞에, 성례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이제 나와도 제대로 약을 처방해서 조제해 주지 않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것, 우리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필요한 것 채워지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감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언제 이거 돼요? 언제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다, 언제 돼요? 대부분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이 아주 무식한 놈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 예수 믿었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교회에서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까? 라는 것은 제발 죽을 때만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 교회 가운데에서 강론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성찬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다. 싸움이지만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하나 더 나가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든 것이 가한 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이제 선교라는 차원에서, 전도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감격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뭐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고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키가 큰 자를 다 쳐 죽여서 10배나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하는 게 귀신 안 보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것. 생각하고 말하고 손을 움직이는 것. 지정의가 영적으로 선을 결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아,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구나. 아, 우리가 축구 경기를 3대2로 이긴 녹화 경기를 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 되느냐? 아이고, 의사도 포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자식, 나, 부인 다 포기한 다음에 아, 이제 그래도 예수 믿었지. 아, 천당이구나. 이렇게 가난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사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0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초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우리 영혼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 읽었던 교동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0번을 한번 보세요. 자, 80번. 고린도후서 4장.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뻘짓들, 우리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잘못들 괜찮다 이 얘기예요. 쉽게 지난번에 표현대로 하면 이 기차는 천국행 기차는 부산으로 가는데 자기는 주방에 앉아서 열심히 서울로 뛰고 있어요. 그러나 기차는 부산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서울로 뛰고 있지만 큰 틀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성격이 지랄 같은데 특히 저 같은 경우 남자들도 싫어하는 성격이잖아요. 저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주 보통 놈은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큰 틀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게 하소.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얘기.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에 있으므로 이것이 강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설교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116문의 두 번째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리고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고 주시고 또 구하는 사람에게 또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베이터로 올라간다는 얘기.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렇게 두 번째 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 보통 성도님들 뭐요? 저가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이 모임하는데 자기 안 불러줬다고 승질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 불러주려고요. 승질내니까. 나라도 좀 깨닫게 해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라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말도 이제는 하고 싶지 않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가 공허하고, 아, 키 큰 자가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하는데 그 키 큰 자에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자식이, 그 남편이, 그 부인이, 그 동료들이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아직도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회가 되게 교회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 알다시피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연합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 사람을 사진 찍어 놓고 요 사람이 이 교회 들어오면 받아주지 말라.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이나 명성교회는 받아준단 말이에요. 차운 거죠. 얼마나 불쌍하게 만드는 놈. 돈 쓰고 시간 버리고. 결국 그 얘기라. 또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이 30세대, 40세대들은 소통을 해야 된대요. 맞는 얘기예요. 그 소통이 안 돼서 유대교가 기독교가 나온 거고요. 기독교에서 또 다시 뭐가 나왔냐면 수도원이 나온 거고, 수도원에서 또 서방과 동방 종교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인 거예요. 제가 소통하지 말라, 소통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키가 큰 거에 대해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1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또 기도하면 2단계, 또 들어주면 3단계 이렇게 간다라는 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고, 그 기도는 1단계, 그 기도는 2단계, 그 기도는 3단계로 올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더 쉽게 표현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아멘이라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들 연단을 어디서 주로 들어요? 네가티브, 부정적인 거에서 많이 들어요. 평상시는 아파서 죽어갈 때 중환자실에서 주님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밤새껏 주님 찾으셔. 틀리더군요. 이것도 좋긴 좋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만발한 거, 만개된 거,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만개된 거.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안 되지만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기록한 말씀. 기도 성례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적용 사역을 성경은 대개의 경우 제일 많이 기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10석장을 기록하였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12장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 결국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10석장을 할애하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음,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합쳐서도 12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적용을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다나크라고 하는데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안 저지릅니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 지도를 펴서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처럼 여기는 5대양이야, 여기는 6대주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웁니다. 그 교과서로 배운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여러 가지 지지고 볶는 일상 속에서 선지서에서 우리는 많은 잘못을 아스의 잘못, 문하셋의 잘못, 솔로몬의 잘못, 다윗의 잘못, 다윗의 밧세바 사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인생이 면류관이 되어서 결국 황혼의 장막의 고장이라든지 재정의 위축이라든지 이렇게 큰 마이너스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이너스는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딱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지도에서 배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다 60이 넘어가면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 때 이제 그 큰 마이너스는 경험하지 않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적용 사역을 반복합니다. 언약궤, 전쟁, 하나님의 언약, 기도, 그리고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지는 이 역대상의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우리는 죄를 영적으로 마이너스를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온데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사하는 자, 만족하는 자, 다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강단의 권위를 가지고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찬송하고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다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훈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여금 천당 하나님 나라 다 가진 자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연습하며 훈련하며 반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